자,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만나는 내용을 얘기했었지. 중풍병자는 온몸이 마비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움직일 수가 없었고, 움직일 수 없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 예수님을 왜 만나고 싶었냐 하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건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나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고쳐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고쳐줄 수 있다는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을 만나고 싶지 않았겠지, 그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나고 싶었던 것은 예수님이 나를 고쳐줄 수 있을 거라는 작은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려고 할 때 예수님께 갈 수가 없었지. 온몸이 마비됐으니까, 그치? 못 움직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중풍병자를 아는 사람들이 도와줬어요. 침대를 들고 가기 시작한 거야. 침대가 뭔지 알아요? 하임이? 침대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 침대가 가벼울까 무거울까? 무겁지. 거기에 사람이 누우면 더 무겁겠지. 그렇게 무거운 침대에다가 사람을 눕혀놓고 들고 가기 시작한 거야. 몇 명이 도와줬는지는 모르겠어. 어쨌든 그 사람들이 들고 갔어요. 그러면 이 침대를 들고 간 사람들은 왜 침대를 들고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갔을까? 이 사람들도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를 고쳐줄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완전히 알지는 못해.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최소한 뭐는 그래도 마음에 가지고 있었냐면 예수님이라면 이 사람을 고쳐줄 수 있을 거야. 그 생각은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보실 때 예수님이 이 사람들, 중풍병자와 이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할 때 그 믿음이라는 게 무슨 엄청난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야. 엄청난 그런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아주 단순한 어떤 작은 믿음이라도 예수님은 보려고 했다는 거야. 그래서 갔는데 사람들이 많았어요.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어. 침대를 들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냐? 똑바로 앉으세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지붕 위로 올라갔어요. 집 지붕 위로 올라갔어. 올라가기 엄청 힘들었겠지, 그지? 아마 올라갈 때 끈을 달아서 지붕 위에서 땡겨서 올라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옛날 이스라엘 집은 지붕에서 이리로 내려오는 계단이 있는 집도 있었어. 그래서 아마 먼저 올라가서 끈을 달아서 땡깁시다 영차 해가지고 올렸을지도 몰라. 그리고 나서 옥상에 올라갔으니까 옥상의 지붕을 구멍을 낸 거예요. 집에 여기 천장에 구멍을 뻥 낸 거야. 뻥 낸 다음에 거기다가 또 침대를 짜르르르르르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됐어? 사람들이 모여 있었을 때는 예수님 앞에 갈 수 없었지만 지금은 예수님 앞에 짠 하고 온 거지, 그지?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이 사람한테 대답을 해줘야 했을까? 잠깐만. 왜 천장을 뚫고 내려옵니까? 지금 집을 부시면 어떻게 합니까? 혼나볼래요? 이랬을 것이다. 1번. 2번. 와, 이렇게 나를 만나고 싶었어요? 잘하셨네요. 좋았습니다. 열심히 좋아요. 짝짝짝짝. 박수 쳐줬을 것이다. 2번. 3번. 왜 왔어요? 뭐 하러 왔어요? 왜 왔는지 물어봤을 것이다. 3번. 4번. 나한테 와서 병고침을 받으려고 왔군요. 이 중풍병자시군요. 내가 고쳐줄게요. 자, 고쳐져라! 라고 했을 것이다. 4번. 자, 1, 2, 3, 4 중에 한번 찍어봅시다. 자, 1번. 이 집을 부시면 어떡해요? 혼날볼래요? 했을 것이다. 1번. 아무도 없어? 진짜야? 2번. 2번 뭐였지? 2번 뭐였지? 나 생각이 안 나. 잘 찾아왔습니다. 박수 쳐줬을 것이다. 2번도 아무도 없어. 3번. 왜 오셨죠? 저한테 왜 오셨죠? 무슨 볼 일이 있어서 오셨죠? 말을 해야 알지요. 말해보세요. 라고 물어봤을 것이다. 3번. 3번도 아무도 없어? 그럼 다 4번이야? 4번. 어이구, 많이 아프시군요. 내가 고쳐주겠습니다. 고쳐줘라 했을 것이다. 4번. 2명, 하임이도 3명. 야, 마음이 딱 맞았습니다. 그러나 답이 없었다. 1, 2, 3, 4 중에 예수님이 한 말이 없어. 답이 없어. 정답은 다른 말이야.
정답은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부터 해야 될 말이 있다. 예수님이 천장을 뚫고 내려왔다고 화를 냈을까? 그렇지 않아. 예수님을 만나러 오기 위해서 믿음을 가지고 나온 사람을 예수님은 혼내거나 저리 가세요. 줄 서서 번호표 뽑고 기다리세요. 이렇게 안 해. 예수님은 다 환영하실 거야. 두 번째가 뭐였지? 잘 오셨습니다. 박수 쳐주고 치켜 세워주고. 예수님은 또 그렇게도 하지 않았어.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당연히 예수님을 만나러 나와야 되는 거야. 모든 사람이 왜냐하면 다 죄에 억눌려 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예수님을 만나러 나와야 돼. 세 번째는 예수님이 무슨 일로 오셨나요? 말을 해야지 알지요. 물어봤을 것이다. 아니야. 예수님은 다 알고 있어. 다 아시는 분이야. 네 번째는 예수님이 고쳐줬을 것이다. 너희들이 다 맞을 거라고 손 들었지. 한 거는 그러니도 손 들었다는 게 좀 충격인데, 예수님은 사실은 이 세상에 왜 왔을까? 병을 고쳐주러 왔을까? 아니야. 예수님은 왜 왔지? 복음을 전하려고. 복음을 왜 전해야 돼? 교회 다니게 하려고?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게 해주려고? 이 사람들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인데 아직 죄가 있으니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자유를 주려고. 다시 말하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 우리 성경을 봅시다. 20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자. 준비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자, 예수님은 병부터 고쳐주지 않고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말부터 먼저 했어. 그 말은 이 중풍병자에게 뭐가 더 긴급한 일이었다는 거야. 이 중풍병자에게 뭐가 더 중요한 일이었다는 거야. 죄사함이 더 중요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사람들 눈에는 이 중풍병자는 중풍병 고쳐지는 게 제일 급한 거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예수님은 이 사람이 몸이 건강해지는 것보다, 이 사람이 돈을 더 잘 버는 것보다, 이 사람이 기분 좋은 음식을 먹는 것보다 더 빨리 해결해야 될 일이 있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 뭐냐 하면 내가 몸이 건강해지면 내가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해.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좋은 학교에 가고 좋은 사람 만나서 잘 결혼하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해. 그래서 하나님한테 그것만 먼저 말해. 근데 실제로는 예수님은 그것보다 더 빨리 해결해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그 중풍병자는 처음에는 나 병 고치려고 예수님 만나러 가는 거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병을 고쳐줄 수 있다고 믿었어. 그렇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은 병을 고쳐준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맨 먼저 한 말은 뭐냐면 너 죄 사함을 받았다. 이 말을 하는 거야. 말이 안 맞지, 그치? 말이 안 맞지? 그러면 우리가 두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중풍병자 이 아저씨가 무슨 죄를 지었을까라고 하는 것과 혹시 이 중풍병자 아저씨는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벌을 내려서 중풍병이 걸린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렇지만 더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 중풍병자 아저씨는 죄를 지어서 중풍병에 걸린 게 아니에요. 병은 그냥 바이러스나 병균이나 세균이나 이런 걸로 걸리는 게 병이야. 그런데 잘 알아야 될 게 있는데 여기 있는 이 중풍병자 아저씨만 그런 게 아니라 여기 바리새인도 와 있고 서기관도 와 있었지. 바리새인은 율법을 잘 지키는 훌륭한 사람이었어. 서기관은 성경을 이렇게 글로 써서 만드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어. 이 사람들은 너무 훌륭하고 존경을 받아서 사람들이 다 선생님 따르던 사람들이야. 여기 누워있는 중풍병자나 여기 와 있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사실 큰 차이 없이 모든 사람은 예수님에게 죄 용서를 받아야 되는 그런 죄인이라는 거야. 죄의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야. 죄인이라는 말로 하니까 우리가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지만 사실 더 정확한 표현은 죄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거야. 죄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어. 죄가 용서받아지지 않은 거야, 아직까지.
모든 사람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왔지. 나는 하나님이 나를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주 좋은 소식을 전하러 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사람은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죄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죄는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어? 하나님만 해결해 줄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냈다는 거예요. 해결하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설교를 이때까지 쭉 잘 들은 사람은 예수님이 이 말을 했을 때, 진짜 저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 맞나? 하나님이 보냈으니까 죄를 용서해 주겠다 이런 말을 하겠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맞는 거 아닌가? 막 귀신도 내쫓고 뭐 병자도 고치고 하는데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을 주의 깊게 잘 들은 사람은 예수님이 죄의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할 때, 진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맞을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고, 중풍병자 아저씨는, 나 중풍병 고침받으러 왔는데, 이분은 더 큰 걸 고치려고 온 거네? 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 아직까지는 잘 몰라. 어쨌든 그렇지만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그 중에 또 다른 생각을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냐 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말을 딱 듣더니 잠깐만 저 좀 이상한데 죄는 하나님만 해결해 줄 수 있는데 저 사람이 저 나사렛에 목수하던 사람이 자기가 뭔데 죄를 사한다고 말하는 거지? 예수님이 지금까지 해왔던 설명을 잘 들으면서 예수님을 쫓아왔던 사람은 아마도 저 사람이 성령이 나에게 있고 기름 부어서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하는 말이 진짠가? 이런 생각을 했을 거지만 바리새인들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점검하러 온 사람들이야.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그 말을 듣고 저 사람 지금 잘못 말했어. 지가 뭔데 죄를 용서한다는 거야? 야, 네가 하나님이야? 이런 생각을 마음속으로 했어. 입으로는 말 안 하고 입으로는 말을 안 하고 지금 타이밍이 안 좋아가지고 마음속으로 그 사람들이 저기가 무슨 하나님이라도 돼? 쥐가 뭔데 지금 죄를 용서한단 만다 하는 거야?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 아니야? 신성 모독이네. 옛날에 이스라엘에서 신성 모독을 하잖아. 그러면 그 자리에서 죽여도 돼요. 이때는 로마가 지금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가 허락하지 않으면 사형 집행을 할 수가 없었는데 예외가 있었어. 신성 모독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 하나님을 조롱하거나 하나님을 가지고 이렇게 개그를 만들거나 이런 것들이야. 하나님을 함부로 말하는 거. 그렇게 하면 로마한테 허락을 받지 않고 그 자리에서 죽여도 돼요. 아니 예수님이 지가 지금 하나님이라는 거야? 신성 모독이네. 하나님을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말하네. 죽여버릴까? 이 생각이 마음에 든 거예요. 마음으로 생각을 했어. 그런데 예수님은 물어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지.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의 생각을 알았어. 말로 안 했는데. 그래서 보면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지금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무슨 생각했죠? 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3절에 뭐라고 말하냐. 자, 우리 2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준비 시작.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죄 사함을 받으라는 말과 너가 지금 당장 일어나서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냐. 예수님은 중풍병자가 왔을 때 중풍병자를 고쳐주기보다 죄 사함을 받았다는 말을 먼저 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저 봐라 저 사기꾼 저 봐라 저거 지가 무슨 하나님이라도 된 것처럼 말하네. 만약에 진짜 저 사람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면 능력 있는 사람이면 당장 고쳤겠지. 당장 자 일어나시오 했겠지. 그런데 저 사기꾼 봐봐. 능력도 없고 사기치려고 죄사함을 받았다. 이런 말 하는 거 봐봐. 라는 마음을 먹었다는 거야. 내가 하나님이 보낸 분입니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입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줄 겁니다. 그렇게 말하고 나서 진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면 하나님이 준 능력도 보여줘야 되는데 사기꾼은 능력이 없잖아. 그러니까 능력은 안 보여주고 말로 사람들을 속이는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알고 이보시오. 죄 사함을 받았다고 말만 하는 것과 중풍병자 보고 일어나시오라고 하는 것 중에 어느 게 쉽겠습니까? 어느 게 쉽냐고 물어본 게 아니야. 예수님은 죄 사함의 능력도 있고 병 고침의 능력도 있어서 예수님한테는 이게 별거 아닌 거예요. 지금부터 예수님이 그걸 보여줄 거야. 만약에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를 단번에 고친다면, 그런 능력을 보여준다면 죄 사함의 능력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믿을 수 있겠지. 그런데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해놓고 한번 일어나 보세요 했는데 안 일어나져요. 안 일어나져요 하면 사기꾼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자, 봉사, 눈먼 봉사. 자, 여기 진흙을 문대고 저기 실로암에 가서 씻어보세요. 씻었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요. 이러면 사기꾼 되는 거야. 나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는데 귀신도 못 내쫓고 안진뱅이도 못 고치고 중풍병자도 못 고치고 문둥병자도 못 고치고 이상하다. 이게 돼야 되는데 참 이상하네. 그러면 이 사기꾼밖에 될 수 없는 거야. 사람들이 아무도 안 믿을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친 거는 왜 그러냐 하면 병을 고치려는 게 목적이 아니고 뭐가 목적이에요?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게 해주려는 목적으로 고친 거야. 중풍병자를 고친 것은.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고칠까? 주사 놓고 자, 맞았어. 말씀으로. 우리 그 다음 24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준비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25절도 다 같이 읽어보자. 준비 시작.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하는 것과 일어나 걸어가라 말하는 게 어느 게 더 쉽겠냐. 하지만 나는 당신들에게 내가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겁니다. 라고 하고 나서는 중풍병자에게 말씀만 했어요. 주사를 놓거나 엑스레이를 찍거나 손바닥으로 두들기거나 이단 옆차기를 하거나 하지 않았어. 말씀으로 일어나 너의 침대를 가지고 집으로 가라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풍병자가 어떻게 됐냐? 곧 일어나 이렇게 돼 있지. 곧 일어나는 즉시 일어났다는 거예요. 한 달 뒤에 일어난 게 아니야. 그 자리에서 즉시 일어나서 누웠던 것을 침대를 딱 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집으로 돌아갔어. 침대를 혼자 들었을 리가 없죠. 좀 도와줬겠지, 친구들이. 근데 옛날 이스라엘의 그 침대는 이렇게 똘똘 많은 거야.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시몬스 스프링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나무로 판 대로 딱딱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라는 거야. 예수님이 한 말이 진짜라는 거야. 중풍병자를 고치는 걸 통해서 내가 죄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보여줄게 라고 해가지고 보여줬어. 진짜 그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최소한 거기 와 있는 사람들은, 중풍병자들은, 거기 와서 앉아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뭘 알게 된 거예요? 저 사람이 진짜 죄를 용서하는 권한이 있네? 그 권한을 누구한테 받았어? 하나님한테 그 권한을 받았네. 저 사람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맞는가 보네. 이걸 알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는 일을 실제로 하시는구나. 이걸 알게 된 거야. 지유는 예배 드릴 때 딴짓 안 하는 걸 좀 연습을 좀 하세요. 알겠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용서하는 일을 이제 하시는구나. 그걸 알게 된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기뻐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지? 우리가 예수님께 왜 나와야 되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믿는다고 할 때 뭘 믿어야 될까? 그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어떤 권한을 주셨구나. 이걸 믿는 거야. 어떤 권한을 줬어? 죄를 용서한다고 말할 수 있는 권한.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권한을 준 거야. 하나님이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할 때는, 교회 나와서 예수님 믿는다고 할 때는 예수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게 된대요. 이걸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면 행복해진대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 그건 좀 이따 생각해 볼 문제지만 그걸 믿는 건 아니야.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평화로워지고 한대요. 그럴 수도 있겠지. 그렇지만 그게 진짜 중요한 건 아니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거는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이 보낸 분이래.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권한을 받아서 나의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야. 이걸 믿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 근데 내가 무슨 죄를 지었어? 내가 죄 지은 건 맞아? 마음속으로? 목사님은 결혼하고 나서까지도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몰랐어요. 28살에 결혼했으니까 28살 될 때까지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내가 무슨 죄인인지 몰랐어. 그냥 교회만 다녔어요.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은 하긴 했어. 뭐 안 믿은 건 아니야. 믿긴 했지. 그렇지만 중요한 걸 잘 몰랐어요. 우리 이걸 진짜 잘 생각해 봐야 돼. 내가 무슨 죄가 해결돼야 되는 거야? 내가 해결돼야 되는 게 뭐가 있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야. 우리가 다음 주에 한번 그 생각한 걸 얘기해 봅시다. 잘 생각해서 와봐요. 어쨌든 우리가 오늘 알아야 될 건 이거야. 예수님은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보냈다. 이걸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중풍병자의 죄를 고쳐준 것처럼 죄를 용서받을 수 있어. 어떤 면에서는 되게 간단한 거야. 어렵지가 않아요. 내가 훌륭한 사람이 아니어도 상관없어. 내가 성인군자가 아니어도 상관없고 내가 뭐 교회에서 엄청난 업적을 만들지 않아도 상관없고 교회에서 사람들이 막 칭찬할 만한 그런 걸 안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건 그냥 그 사람의 성격이지. 상관이 없어.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낸 분이 맞아. 최소한 이것만이라도 내가 안다면 예수님은 나의 믿음을 봐주신다. 하이미는 어때요? 지유는 어때? 근원이는 어때? 그냥 다니니까 다니는 건가? 아니면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씩 알게 되는 것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낸 분으로 믿을 수 있는 건가? 미안한 말이지만 목사님은 28살이 될 때까지 잘 안 됐어. 그게. 잘 안 돼가지고 잘 몰랐어. 사실 생각도 잘 안 했지. 그런데 29인가 8살인가 그때 생각을 좀 하게 된 거야.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낸 분이 맞는 것 같아. 그러면서 세상이 바뀌었어요.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다음 주 기도는 우리 하임이. 자, 우리 기도합시다.